품어주시고 불의와 악을 물리치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은 이교 전쟁이 일어난 지 67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아픈 역사입니다. 아직도 남과 북이 하나하지 못하는 저희 조국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통일의 역사를 속히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길동무 가운데 살아가는 김은숙 장로님, 신영균 장로님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두 분에게 주님의 손길로 만지시어 회복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같이 걸어온 세월이 6년이 되는 즈음에 특히 주님이 간구하시는 것은 길동무들이 교회의 어른으로서 모범이 되어 주님의 의가 평화롭게 오늘이 터져나가는 밑거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주관하시어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주 전에 길동무 모임에서 올해에도 또 한 번 헌신 예배 설교를 하라 명을 받은 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서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주 짧고 간결한 한숨이었지만 제 옆에 앉으셨던 최 집사님께서 귀가 밝으셔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설교하라는데 웬 한숨을 쉬느냐고 물으십니다. 얼른 대답할 말을 못 찾아서 우물쭈물했습니다. 한숨을 쉰 정직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설교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영성, 그 스피리추얼리티가 제게는 말라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장감이 없다고 할까요?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가물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도 모르는 새에 한숨이 나온 것입니다. 며칠을 두고 고민하다가 결국 찾은 곳이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마가복음 1장 11절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다른 성경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럽니다. I'm happy with you. 아까 고 목사님께서 첫 번째 그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걸 복음성가 하실 줄 알았으면 제가 제목을 좀 달리 바꿀 걸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복음서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고 다른 공관 복음서들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모체가 된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문체가 비교적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마치 신문기자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기사를 쓰듯이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썼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처럼 예수께서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또 누가복음처럼 온 인류를 위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요한복음처럼 예수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무대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막 물에서 나오는 순간 벼랑간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당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You are my beloved son. I'm happy with you. 그 시간에 요한이나 거기 세례 받으려고 아마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똑같이 보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예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은 요한이 예수를 미리 알아보고 세례 베풀기를 사양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요컨대 마가복음만에 의하면 이 사건은 예수라는 이름의 한 나사렛 청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 매우 프라이빗한 체험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에게는 새로운 자아가 자리를 잡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 자아 위에 새로운 인생관과 소명의식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후로 예수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웃에게 증언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어지는 일에 올인 하십니다. 낮고 가난한 자들과 살면서 먹고 마십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런 예수는 마침내 기성 종교인들의 시기를 받고 정치 권력의 경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고 마침내 사랑하는 아버지 곁으로 가십니다. 이러한 예수의 일생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5장 19절에서 저자는 예수를 처형한 로마 백부장의 입을 빌어서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후에 기록한 마가복음의 첫 마디에서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다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에게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서처럼 나에게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향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애쓰면서 사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 누나, 배우자, 심지어는 내가 너의 아이까지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들의 모습으로 거기에 있을 것이다. 너와 나는 하나이다. 그 어떤 것도 너와 나를 갈라놓을 수 없다. 저는 날 때부터 몸에 탈장증을 가지고 났습니다. 많이 불편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어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6살 나던 해, 오늘이 6.25인데 진짜 6.25가 터진 그 해, 한 달쯤 전에 어머니께서 저를 당시에 소문난 삼각산 기도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집회는 이따가 우리 길동무가 부를 그 노래를 작곡하시고 또 많은 유명한 찬송가를 부르신 박재훈 목사님의 형님이신 박재봉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당시에 아주 소문난 신유 집회였습니다. 대낮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중심에 두고 산등성에 둘러앉아서 열심히 통성기도 같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역시 기도하시는 어머니 옆에 들어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빈둥빈둥하고 있었죠. 그때 벼랑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떠있던 해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쏜살같이 내게로 내려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제 눈을 통해서 제 몸을 관통을 해가지고 하초로 다시 밖으로 쑥 나가서 하늘로 제자리로 올라가는 걸 저는 제 느낌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목청을 다해서 울었습니다. 놀던 아이가 갑자기 울어대니까 어머니와 주위 사람들도 모두 덩달아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몸에 있던 탈장이 나았습니다.
6.25가 터지니까 서울서 수원까지 걸어서 갔고, 나중에 이상 없이 학교도 가고, 훗날 군대도 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100% 다 난 것이 아니고, 약간은 남아서 늘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좀 곁길로 가면, 조금 멀리 가면, 옛일을 잊지 말라고 그러는 리마인드 하듯이 이 탈장 증세가 슬며시 다시 나타나서 제게 경고를 보내곤 합니다. 그 어릴 적 사건은 제 평생에 걸쳐서 경험한 유일무이한 신비 체험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물론 어떤 신유 집회 같은데, 신비 집회 같은데 가본 일도 없고 관심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사건은 제 70여 년, 73년 인생에 걸쳐서 알게 모르게 시시때때로 적잖은 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특히 목회하는 동안 뭔가가 어려울 때, 잘 안 될 때, 이리저리 헤맬 때, 또 지금처럼 영성이 메말라 있을 때, 이 옛 기억을 되살려서 위로도 받고 활력을 되찾곤 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성가대의 비정규 직이었다가, 그래서 파트에 결혼이 생기면은 투입되는 그런 비정규직이었다가 지난 연초부터 비로소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성가대원들이 대개 독창도 하고 곡중 솔로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 차례가 안 왔습니다. 지휘자의 말이 현진 사모님과 저는 해당이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블랙리스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모님이 프로니까 그렇다 치고 나는 똑같은 성가대원인데 왜 차별하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로 비선 조직에 의한 압력 행사가 아니라 정당한 민원을 제기한 끝에 지난 주일에 비로소 제가 곡정 솔로를 한번 했습니다. 아마 제 덕분에 사모님도 조만간 솔로를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그 성가대 찬양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거를 편곡한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른 솔로의 3절 가사가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맺소서, 그 가사입니다. 이 가사처럼 저는 일생 동안 은혜의 빚을 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마 저만은 아닐 겁니다. 여기에 계신 길동무님들, 두나미 스님들 모두가 커다란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을 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채무를 인정하신다면 이제는 채무를 청산할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이 많지 않음을 깨닫고 그 남은 세월을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제 동창생 하나가 카톡으로 보내온 그 글의 내용을 길동무님들에게 아마 원문을 포워드 했던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짧게 줄이고 의역해서 소개합니다. 한 성공한 남자가 죽자 신이 그 남자의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서서 이제 가자고 기다립니다. 남자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사정을 했지만 신은 이제는 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그 가방에 든 것이 다 내 것입니까? 하니까 신이 그렇다고 합니다. 남자가 좋아서 그럼 거기에 내 돈이 들어있겠군요 하고 물으니까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내 재주, 내 학식, 내 신분, 내 명예 그런 것들이 거기 들어있습니까? 신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남자가 계속해서 그럼 내 아내, 내 자식, 내 친구입니까? 물어도 역시 아니랍니다. 남자가 안타깝게 묻습니다.
그럼 거기 있던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이 마침내 가방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텅 빈 가방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이 말합니다. 내가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은 모두 내 것이 아니었다. 남자가 기가 막혀서 항의합니다. 내가 평생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신이 대답합니다. 아니, 내 것이 있기는 있다. 내가 살아온 every moment, 순간순간만이 진정한 내 것이었다. 너는 그 순간들을 사랑하며 살았어야 한다. 작년 4월이었죠. 길동무의 멕시코 로스카보스 여행이 얼마나 재미있고 보람있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고작 1년이 지난 지금 안타깝게도 길동무회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서둘러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병원으로 출석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길동무 모임이 어딘지 전부 다 쓸쓸하고 다운된 그런 기분입니다.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가 자꾸 느려지거나 오작용을 하면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꼭 해줘야 하는 작업 중에 업데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최신 버전으로 바꾸어 주어서 새 것처럼 기능을 향상시키고 수명도 늘려주는 것이 업데이팅입니다. 사람에게도 업데이팅이 필요합니다. 우리 길동무도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업데이팅이 필요합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업데이팅해야 합니까? 내 육신이 다운되면은 진찰을 해서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해서 업데이트해야 되겠지요. 근데 스피릿이 병들고 다운되면 무엇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까? 뭐 정신과 의사라든가 심리치료사라든가 소셜 워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처방을 내릴 수 있겠지요. 저는 상담가가 아니고 무슨 전문적 지식도 가진 게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스피릿을 업데이트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내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참된 자아가 숨어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1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이 자아만은 확실하게 내 것으로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쓸쓸하고 외로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녀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어 가지는 일에 소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시던 연세 많으신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어른이 하루는 제게 불쑥 물으셨습니다. 저렇게 전도사님 삼뽀가 뭔지 아세요? 아십니까? 삼뽀요? 그게 뭔데요? 사랑을 하면 삼뽀가 된대요. 사랑받으니까 기뻐지고 기쁘니까 예뻐지고 사랑을 주려니까 바빠진답니다. 사랑하는 길동무 여러분, 평화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뻐지고 예뻐지고 바빠지십시다. 아멘.